너 차력 경매, 그 성탄 연습할 때 차력 경매라고 하면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청년들, 아이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또 다시 한번. 자, 전도하면 되고, 다시요. 죄송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저희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전도하는 분들은 나아가고 전도를 이제 못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여기서 또 영적인 싸움을 하실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겁니다. 여기 전도 나아가시고 여기서는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물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지만 또한 뒤에서 그런 후원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힘들이 보태실 때 더욱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전도하는 분들은 다 싹 나가고 계신 분들은 모여가지고 그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래도 누구나 또 앞에 서가지고 그 기도회를 인도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이수정 원사님 앞에 서가지고 그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며 나아갈 때요, 여러분들 물론 힘을 내고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들 그들 뒤에서 기도로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감사의 조건이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나의 힘으로 갖는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보통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그 드는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먹고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가정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점검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가정의 노력만으로 그것이 되어진 것인가?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낸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1년도 아니고 장차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맨손으로 그런 타향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녀를 얻고 이제는 많은 물질의 축복까지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20년 만에 귀향길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 고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삼촌의 집이면 조카면 그런 조카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삼촌은 그러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종으로서 그 조카 야곱을 종처럼 대우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집에 나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라반은 그를 여전히 종 부리듯이 품삯을 주면서 일을 시켰고 그리고 맨손으로 그것에 갔던 야곱은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자수성가해 보겠다. 내가 한번 노력을 해서 내가 많은 물질을 모아보겠다. 나의 힘으로 해보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40절 말씀을 보면요, 40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낮에는 더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럼 더울 때에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더울 때, 그리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정말 눈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아멘.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까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저 6절 말씀 앞으로 좀 넘겨서 3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요, 야곱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성경도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한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만큼 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만큼 재물도 모을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만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순전히 야곱 자신의 그런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당연히 그에게 그러한 대가가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노력의 대가가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원리를 늘 믿으며 살아갔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갔지만, 세상의 일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으나 그 대가가 나에게 꼭 주어진다는 보장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만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야곱의 품삯, 약속했던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달달이, 내가 한 달에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주겠다. 너나 약속을 하자. 삼촌 그거 좀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그렇다.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씩 약속을 하고 우리 한 달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금년 일을 해보자. 그러면 아마 야곱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올 한 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삼촌 이번에는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만약에 달달에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 연봉을 받아야 되면 그것을 약속한 대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삼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약속을 했다면 한 50만 원, 30만 원 약속한 그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삼촌의 집에서 야곱이 20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0년간 일을 했지만 품삯은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안 주거나 아니면 줄여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레아를 먼저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것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그 후에도 6년을 더 품꾼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 밑에서 야곱은 제대로 품삯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했다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한 것에 대한 정확한 대가는 그가 절대로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41절에 보면요. 외삼촌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어디 수고한 대로 제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물고 뜯고 이익을 서로 챙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다고 다 어떤 대가가 나에게 그대로 저절로 오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요, 친구와 함께 그 막내 노가다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용역회사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에 많더라고요.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무슨 일 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정말 그 찜통을 그런 모래나 아니면 그런 돌을 매는 그런 찜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쓱 보다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낫겠거니 해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찜통 일이 물론 뭐 많이 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도 또 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그런 사람이 저와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일산 쪽으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그럼 그곳에 가서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가기 전에 그 용역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5,000원 내라고. 5,000원을 내야지 일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선불로 먼저 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불 그 당시에 5,000원씩 내고 친구와 차를 타고 일산으로 가서 오전에 열심히 그 찜통을 메고 3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일을 하였는데 갑자기 그 일을 시키던 분이 현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현장이 아니라 다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하고 제 친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오전에 일을 한 것을 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용역회사로 줄 테니까 용역회사에 가서 받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을 했으니까 땀도 나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좀 데려다 주면 좋은데 갈 때는 지하철 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저분하게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용역회사에 와서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돈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안 준다고 내일이나 며칠 있다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알겠다고 며칠 있다 친구하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마음하고 틀리더라고요. 저희는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태도가 싹 안 주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곳에 한 달 정도 그 몇만 원 받기 위해서 친구하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일한 대로 그 대가를 비록 오전 일을 하였지만 그 오전에 일한 대가를 받았다면 한 몇만 원이지만 2만 원, 3만 원이지만 그것을 받는다면
그래도 일한 대가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한 대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참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구나. 그것을 일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수고한 대로 그대로 얻어지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정말 좋은 사회입니다. 정말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악이 성행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그대로 보장받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라반처럼 행동하며 살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일한 대로 그 수고의 대가를 얻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20년간 정말 쉬지 않고 놀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2절 말씀을 보면요. 제31장 좀 전에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20년간 노력하며 수고하면 알았지만 그 수고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가만히 그대로 두어도 자기가 수고한 대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대로 놔두면 20년간 죽도록 일을 했지만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바로 지배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수고와 그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의 대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42절 말씀 저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의 고난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그런 수고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 수고한 대가 그리고 그 이상의 대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심었다고 해서 다 내가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심은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러한 일을 좀 더 보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4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24절 말씀을 보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미리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반 도주를 하듯이 라반의 집에서 몰래 자기의 두 아내와 재산과 모든 자녀와 식구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출발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라반이 어떤 방해를 하든지 허락을 안 해주든지 할 것 같아서 라반이 출단을 했을 때 몰래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라헬은 도망가면서 아버지가 믿는 그 드라빔을 도둑질 해가지고 나아갑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가정에 모든 우상을 버리도록 하셨지만 이제 3일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라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자신의 두 딸같이 챙겨가지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정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까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 종들을 데리고 자그만 집 7일간 그 야곱 일행을 추적하여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마음은 단단히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라반이 그 야곱에게 왜 갔습니까?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간 것이거든요. 그 딸들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이 가져간 모든 그 재산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7일간 그 야곱을 추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경고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야곱을 만나거든 그의 행위에 선악을 따지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나 그의 두 아내를 뺏어버리지 말고 순순히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라반의 분노로부터 야곱의 그 일행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나는 라반이지만 꿈에 들은 경고대로 야곱 일행을 순순히 놓아주고 오히려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그런 이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둘 사이에 언약까지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로 얻은 것이지만 이러한 재물과 또한 자기의 아내마저도 도로 다 빼앗겨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처럼 보호해 주셔서 잘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욕심을 부리며 야곱의 품삯을 바꾸며 안 주려고 할 때마다 야곱에게 어떤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마다 하나님은 이같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도록 인도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일도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시대에는 꼭 그 사업 등이 잘 될 때 내가 함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의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그냥 순수하게 보내고 그의 모든 이익을 어쩔 수 없이 다 보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런 사업이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환상을 꼭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 환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잘 되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도우시고 야곱의 것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런 물질과 사업을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된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우리 가정에 그런 물질이 충나지 않냐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많은 은혜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수고 때문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죄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그 사랑하는 라헬을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자기 식구들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하여서 그 대가로 거두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순전히 나의 수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자라게 하시고 또한 자라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 씨앗을 뿌려줘서 그 씨앗만이 잘 자란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그런 제집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단은 와서 가나지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그 대가를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뿌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협력돼서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의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회사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여성님 잠깐 기지개 잠깐 피시고요. 목도 한번 이렇게 흔드시고요. 예. 자, 사장님이 열심히 혼자서 일을 합니다. 그 회사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사장님만 열심히 하면요. 사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그 직원들이 협력해서 도와야만 합니다. 예전에 어떤 가게들을 보니까요. 사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게를 차려서 그 가게에서 열심히 사장님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꼭 부족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중에 그곳에 CCTV를 몰래 달아서 봤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그 계산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사장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직원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해 주어야지만 그 사업이 더욱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봉급을 주는 사장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때에 봉급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편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런데 아내는 나가서 막 명품백 700만 원짜리 사고 1000만 원짜리 사고 한 달에 남편은 500만 원 버는데 아내는 나가서 명품을 사는데 2천만 원씩 씁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적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아내도 가정에서 열심히 아껴서 살림을 해야만 합니다.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끼는데 남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냐고 나가서 돈 버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남편이 쓴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도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협력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전 직원들이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유공장의 사람들이 수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망각하고 내가 내 돈으로 기름을 사서 넣고 다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슨 감사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기 스위치를 킨다고 한들 전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밥을 하려고 가스불을 킨다고 한들 그 가스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지만 기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서로서로 협력해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협력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옆에서 잘 되도록 협력해 주시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 거의 다 마쳤으니까요. 우리 기지개 한번 다시 뜨시고요. 더우시죠? 피곤하시죠? 우리 청년들 어저께 가서 열심히 놀았나 봅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청년들 다 기지개 좀 뜨시고, 우리 청년들 다. 자, 여러분들 협력해주는 사람,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큰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옆에서 사람들도 돕지만 우리를 돕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들을 협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두게 되는 것,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손으로 땀 흘리며 수고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수도원, 어떤 곳인지 알 것입니다. 감옥,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 수도원과 감옥은 둘 다 똑같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규율이 엄격합니다. 생활이 강요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들, 수도원은요,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똑같은 그런 생활이지만, 틀에 박힌 그런 틀에 있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감옥살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줘서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늘 감사합니다. 아니, 아내, 당신이 더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나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집을 지켜주고 열심히 또한 그것으로 살림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나를 먹여주고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또한 잘 길러주니 당신에게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서로 그렇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그곳은 얼마나 천국과 같은 가정이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아니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거대한 부자가 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야곱을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밥 굶지 아니하고 잘 먹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으로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협력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교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늘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교회가 감옥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저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